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받아냈고,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 목사님의 인생이 진솔하게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비단 바울 목사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바울 목사님이 당했던 환난 속의 위로, 또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속의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될 겁니다. 환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 환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 아마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반절에 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도 환난에서 자유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내 인생 속에 내가 만나는 환난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갔더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환난이 있고 또 하나는 내면의 환난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난이 뭡니까? 집사라는 직을 갖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괜히 죄인 된 기분인 듯한 이런 느낌. 또 외부적으로 보면 정말로 바울 목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핍박을 그대로, 오늘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박해가 그대로 바울에게 덮여져서 바울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 박해, 그것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는 건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행동 거지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말이 절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성도가 안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가는 장소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장로인데 저런 장소 가도 되나? 예전에는 꺼리낌 없이 출입했던 장소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박해가 되어서 저런 장소 가면 안 되지, 저런 데 출입하면 안 되지, 박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들리는 겁니다. 설교가 들리고, 어느 날부터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보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또 내면의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11조의 말씀이 왜 자꾸 부담이 될까? 옛날에는 여러분 11조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신경이 쓰이고,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11조 해야 되지 않나?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마음에 박해요. 또 그러면 교회 나왔더니 여러분 그 즐겨했던 술, 담배에 대한 죄송함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술 내가 마시고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전혀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가책이 되고, 술을 마시면서 죄 짓는 느낌이 찾아오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끊어지는 거고, 또 신앙생활 했더니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담이 오고, 여차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오고, 뭐 예배도 주일날만, 그 주일도 억지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가고 거기 가고 저기 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만 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박해온, 너 얼굴도 안 보일 수 있냐? 너 그럴 수 있냐? 미안해, 내 교회 다녀서. 교회 가다냐? 그렇잖아요. 어느 날서부터 여러분 박해받는 자가 되고, 괜히 그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는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되고 나면 박해가 은혜가 되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은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것,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 점점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환난만 많으면은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올 때마다 부담되고, 올 때마다 힘들고, 올 때마다 결국 교회를 우리가 뭐하러 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있을 때 그 주님이 그 박해를 이길 만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 이게 핵심이죠. 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5절에 오는 핵심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외적인 내적인 박해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근데 이것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향해 내가 박해를 당할 때 이 박해 때문에 주님이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로 나를 박해당하는 내 마음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은 위로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박해를 당하셨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로하셨어요. 그 위로 때문에,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압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여시는 바람에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근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라는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위로는 뭐냐? 죽음을 이기시는 힘이라는 거죠.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 주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을 이기신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위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망가뜨리고 주님을 파괴하는, 사람을 조정하는 어둠의 영들, 쉽게 말하면 사단들, 마귀들, 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귀들 때문에 주님이 이기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유다를 배반시키고 추종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유대인들을 여러분 뭐니까 이렇게
그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난을 줬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결국 주님은 과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왔는데, 그 위로가 뭐냐? 그 원수들을 오히려 무력화시키시고 그 원수들의 뱀과 그쵸 전가를 발로 밟는 위로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게 어둠의 영들입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시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했고,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침도 뱉어졌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 속에 임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주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주님을 이긴 듯하게 보였던 그 어둠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자로 돌아서는 이 위로를 하나님은 주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랬다 저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더럽힘을 입혔어요. 침을 뱉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조롱을 당했던 주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2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주님은 여러분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저 인간이, 이 인간이, 그 인간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니까 오히려 주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에 기가 막힌 역전에 들어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조롱을 당했던 예수님에게 위로의 상을 주셔서 조롱했던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한마디로 인생의 역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유사하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받으신 위로를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위로를 받게 하시는데, 단순히 말 몇 마디 얼마나 힘드냐, 잘 버텨보자, 이런 여러분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살리시는 위로, 되게 하시는 위로, 살게 하시는 위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권한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이겼던 것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까지도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고난의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위로, 원수를 이기신 위로, 세상의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신 위로를 그대로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 고난을 위임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자신 있게 성도들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진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기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 환난이 올 때마다 나는 위로받는 자야, 환난이 나를 급습할 때마다 나는 위로가 나의 중점이야, 환난은 지나가는 길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거야. 위로는 여러분 힘들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위로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자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가망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읽어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불렀단 말입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왜 후회가 됩니까? 실패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될 것 같죠. 막 기분이 좋아서 해보자. 남들은 안 돼도 나는 될 거야 라는 훌륭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데 인생의 뜻대로 됩니까? 실패가 일어나면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했을까?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실패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이것도 후회하고. 왜 후회할까? 관계가 실패하고,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인생에 손때가 묻은 것이 실패하면 내가 뭐하러 시작했을까? 뭐하러 그랬을까? 후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야, 절대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완벽한 승리를 향한 과정일 뿐이지, 주님은 여러분 승리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패배처럼 보이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은 좁은 적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합니다. 너 담대해야 돼.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위로하잖아.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주님을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 주님이 개입하시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꼴을 당하든지, 여러분, 성도에게 함께하시는 주님이 있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잊지 마세요. 여기는 약속의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약속에 덮여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가 어떤 꼴을 만나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위로의 언약이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박해가 상상을 초월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게 진리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는 것까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약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리실 거야. 이 땅에 사시면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약속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현장, 바울의 사역의 현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 살 때는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사단에게 치명적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상황은 핍박을 당했어요. 상황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운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볼 때 바울은 두려운 자예요.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볼 때 저 인간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에게 시선을,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뺏기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망하겠다, 아닌데 망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오늘도 바울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왜 박해합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바울이 서 있는 것마다 기적이 흐르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것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뭔가 위협적이고 뭔가 여러분 경쟁에서 앞설 것 같으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뭐 하잘 것 없으면 무슨 박해를 합니까? 나보다 별 것 없는 사람은 뭐하러 신경 씁니까? 별 거 없는데. 근데 뭔가 나보다 압도적이고 뭔가 나보다 뛰어날 것 같다,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박해라는 것은 결국 보면 나를 약속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단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기를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리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덮을 때, 안 돼, 인생은 죽어야 돼, 망해야 돼를 선언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나를 박해해서 번아웃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인생에는 진리가, 나는 위로에,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이 진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의 현장은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모습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읽었던 본문 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바울의 사역을 보면 날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도 눈을 뜨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서 대적자, 저기서 이렇게 여러 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들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눈 뜨면 오늘도 나는 사형, 언제 내가 사형이 집행될 줄 모르는 사람, 돌로 때리는 사람, 강도의 사람, 흉악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골목마다 여러분 성령도 감동을 주시면 갈 때마다 목사님 저성이 가면 안 돼요. 저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덮으니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박해를 받으면서 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눈을 뜨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의 심으로 감당할 만한 힘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사형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사역을 감당했고 이게 하루만이야. 또 내일도 사형의 음침한 골짜기 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심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덮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꼴을 보든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에 있는 고백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유명한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의 고백 보세요.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냥 눈 뜨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상의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계시다. 밥 먹고 살려고 눈을 뜬 게 아니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덮었다 그랬잖아. 그 진리를 열어보세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잘것없는 나지만 진리는 아니야 너는 너무나 귀한 자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불면소리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그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돈 몇 푼 벌려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주님과 위로가 교통하는 순간에 주님의 위로의 힘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의 위로의 힘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다.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진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내가 살아간 일에 돈 몇 푼 후원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찮은 나, 부족한 나, 주님이 더 잘한다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러내셨고 여러분 저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의 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의 심을 앞세워서 바울이 된 거지. 우리는 여러분 위로의 심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시로 있지만 어느 날 위로의 심을 깨달아서 그 위로의 심을 앞세울 때 무명시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별것 없는 내가 별것 있는 존재로서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지원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죠. 주님 앞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좀 더 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때는 참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분이 주를 향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게 데려가실까? 그러면 정말로 절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진리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 죽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긍정으로 접근해 본다면 하나의 밀이 썩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예를 본다면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아깝다.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이 세상 말로 헛된 죽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의 스데반의 죽음은 두 가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아스포라의 단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위로의 힘을 주셔서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나눠야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왜? 뭐 좋아지니까 괜찮아지니까 우리끼리 살기도 괜찮아지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가족으로 볼 땐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대의로 볼 때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소위 말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바울로 말미암아 제2의 학대 제2의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데반의 죽음을 주장했던 인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가 죽음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어쩌고저쩌고 범상치 않지만 아니야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책임졌던 여러분 검사의 권한을 갖고 사형을 집행했던 그 혈기당당한 여러분 바울이 또 공문을 가지고 다른 예수쟁이를 주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꼬꾸라짐의 현상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가 꼬꾸라면 누구십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네가 죽인 스데반의 예수다. 더 말하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 성도들의 영성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여러분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스데반의 죽음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바울과 여러분 실라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어려운 환경에 빠졌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귀신을 쫓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귀신 쫓은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그것이 죄가 돼서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 돼봤자 뭐 감옥에 가고 저기 뭐 좋을 것도 없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시를 주십니까? 라고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힘으로 밤새도록 찬양했고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던 간수들이 창고가 열리는 환경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떨어졌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의 뿌리가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 개척의 단초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졌을 때 여러분 실패의 현장 같지만 주님은 그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십자가가 죽음의 실패의 자리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위로가 나타나서 부활이라는 영광이 생겼고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고통이라는 실패 같지만 그 실패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른다면 그 약속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살아남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 맞습니다. 죽어도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잖아. 여러분 죽어도 주의 것, 죽어가는 과정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 왜일까요? 실패했던 현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넘어진 사람의 현장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쓰러진 자의 현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이든 누구든지 주님이 개입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진리, 어디를 가든지 진리가 우리를 덮게 하려는 의도가 그겁니다. 거기서 현상을 보고 왜 예수를 믿는 목사가 이런 꼴을 만나야 됩니까? 왜 선교사로 인생을 들였는데 나한테 이런 환난을 맞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눈뜨고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 심지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우리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실패의 현장에서 현상을 보지 말고 이것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승리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까지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만났느냐? 너는 지금 실패했느냐?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다 세상 말로 말아먹고 소망이 없는가?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며 그 환난을 딛고 너는 일어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일을 통해서 그곳에 나의 승리가 너에게 부어지게 되리라. 주님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사도 바울은 압축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 그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많이 여러분 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가 실패 속에 부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주님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해서 그 주님의 위로에 나의 시선, 나의 초점이 형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실패는 딛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결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가슴에 살아 아버지 자리 잡게 하시고 늘 아버지 마음의 묵상에서 길을 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라도 아버지 넘어진가 쓰러진가 주저함의 자리가 있을 때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위로하시는 자리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장악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는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근심이 나를 덮지 말게 하고 염려가 나를 덮지 말게 하고 약속의 말씀이 나를 덮게 하여 그 약속된 말씀을 끌어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놀랍게 실패를 딛고 그것에 주님의 일하시는 간증의 역사가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기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록의 역사, 내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주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